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9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많이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첫째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며 그 다음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귀환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귀환할 때 모든 이제 편의를 이제 왕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여기 9절 전반부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라는 고백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당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노예는 종살이 혹은 종노릇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8절에서는 종살이, 종노릇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던 것을 다양한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해서요. 버려두지라는 이 단어는 용서하다, 돕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끊다, 떠나다라는 의미로 깊은 관계를 맺은 어떤 상대를 배신하여 관계를 청산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이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비록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고 소수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아주 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비록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싫어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아주 버리시거나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46장 2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이 아주 멸망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주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부근에 있는 이방인들의 총독들을 움직여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조서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9절에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가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사랑을 펼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바사 왕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그 남은 소수의 백성들이 사랑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사 왕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그 사실을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 선지자들은, 믿음의 또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곳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에게 예루살렘의 회파로 인한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을 때 느헤미야서 2장 8절에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왕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말을 듣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환경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해서 소생하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감동시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가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유다 백성들의 헌신과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은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저희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도, 또 보존되고 유지된 것도 역시 저희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9절 후반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포도원의 담장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울타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시고 가꾸심으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며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하게 미쳤는데, 시편 80편 12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이방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던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심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 2절과 5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심은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이제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먹히도록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먹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사왕을 통해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여전히 어느 시대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어 아직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도 더 후에 귀환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다 흘리고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성문이 불에 타 버리고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보다도 더 먼저 귀환한 느헤미야보다도 더 먼저 귀환한 에스라로서는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러나 성전은 재건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80년 가까이 됐었죠. 60년 정도 됐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전히 헐어진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라는 수식어는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울타리, 그러니까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울타리는 유다나 혹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울타리, 즉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며 예루살렘 성전이 울타리가 된다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며 교회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믿음은 오늘날도 성도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무슨 가진 것이, 저희들의 무슨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들의 울타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이나 육신적인 측면에서나 동일하게 그것이 절대로 울타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세상에서 얼마나 지위를 갖고 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 혹은 세상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 이와 같은 것을 울타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나 육신적인 울타리가 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야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완전한 울타리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는 주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귀환한 백성들의 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환한 백성들은 그런 모든 경험을 그들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그들의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섬기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0절부터 12절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바사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는데,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또다시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죄악이었으며 또 다시 용서를 구하기 부끄럽고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입고서도 또 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산다면, 그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성별되고 성별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는 8절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한 것을 1절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한 것으로, 또 2절에서는 이방인과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을 구체적으로 첫째는 가증한 것, 가증한 일을 행한 것,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섞이게 한 것, 이렇게 에스라서 9장 1절 2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증한 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가증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가증한 일은 하나님 율법을 저버리는 것, 곧 배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율법을 잊어버리고 거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그리고 10장까지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 이방인들과 이제 혼인을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10절 후반절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로서는 면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 이상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마저도 예, 할 수가 없는 여 같은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문형이 아니라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는 것, 이것은 의문형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확실하여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배려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약으로 대신한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본체 되시는 그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들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요, 몸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속화되고 또
이 세상화 돼가고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